신조의 성경적 기초. 신조를 경시하게 만드는 문화적 흐름은 매우 강력하며 사실상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다. 이 점을 1장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신조와 신앙고백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화적 흐름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신조이다 라는 외침은 어찌 보면 성경적이고 그럴듯해 보이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히 문화를 거스르는 것은 아닌 듯 보인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과연 이 외침이 성경적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장에서 앞서 제시한 모든 항목들을 하나씩 들어 반박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여러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설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여 신앙고백서를 거부하는 교회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신조와 신앙고백서에 대한 태도를 교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먼저 나는 성경과 관련하여 언어의 중요성과 적합성을 주장할 것이며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중요하고 적합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이 스스로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존재성을 부여받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바 신조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찾아보고 바른 말의 표준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교회 정치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믿음을 신실하게 전파해야 할 책임을 진 기관으로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언어의 적합성. 1장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교회가 신조와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확실한 이유들이 있다. 그러한 이유들을 보편적 세상과 복음주의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문화적 반감들을 상대화하고 무너뜨리는 데 기여하는 신학적 관심에서 출발한다. 신조가 형성되는 토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경적 이해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기초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본문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이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소리를 내어 자동차 또는 추억의 록 음반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말이란 성대를 움직이고 특정한 주파수에 맞춰 공기 분자를 진동시킴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아들의 영원한 출생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말씀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인간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을 말하는 자와 말이라는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은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역사가 시작된 첫 순간, 곧 시간이 창조된 순간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말씀과 관련되어 묘사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대로 빛을 창조하신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듣는 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자 무언가가 생겨났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며 창조적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존재를 결정하신다. 이어지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도 창조의 절정인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힌다. 창세기 1장 28에서 30절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그들이 해야 할 것과 그들의 권위, 그들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심으로써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위치와 책임을 밝히신다. 이러한 질서가 말씀을 통하여 확립된다.
이것이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이다.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언어의 중요성은 타락 이후에도 이어진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신 후에 여자와 남자에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은 저주를 선언하심으로써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바를 실현하신다.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절정에 이르게 될 구원 역사의 긴 여정을 시작하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도 말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창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새 창조를 내다보게 하시는 말씀이다. 타락 이후에 선포된 저주처럼 이 약속은 단지 현재의 상황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장차 실제로 일어나게 하실 일도 묘사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운 예이다.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답게 시작된다. 매우 부유한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면 언제든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짐 담 안에 작은 방을 만들었다. 엘리사는 그녀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사환을 보내 그녀를 위해 해줄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겸손하고 욕심이 없는 수넴 여인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모두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욕심이 너무나 없다 보니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을 말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것이 사회적 수치심과 짐작컨대 개인적 슬픔의 원인이 되었을 텐데 말이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원이 그녀의 필요를 파악하고서 선지자에게 전했고 엘리사는 한 해가 지날 때쯤 그녀가 아이를 낳으리라고 선언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답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아직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있어도 될 만큼 어리지만 아버지와 함께 밭에 나갈 수도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아이에게 발작이 일어나더니 결국 죽고 만다. 여인은 마음이 찢어지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가 슬퍼하면서 절실하게 그의 발 앞에 엎드린다. 그러자 엘리사는 재빨리 사환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가져가 아이를 살리라고 하지만 수넴 여인은 선지자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며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당연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도대체 왜 그녀는 엘리사만을 고집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생각해보면 엘리사의 지팡이만으로도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적 임재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가 있다. 하나님은 텔 아이브나 뉴욕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메섹과 라파스에도 계신다. 한편 실제적이고도 강력한 임재도 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내의 보석함에는 임재하시지 않지만 언약궤에는 임하셨다. 이 임재가 여러 약속들을 동반했기 때문에 언약궤는 특별했다. 만약 누군가가 불경한 태도로 또는 실수로라도 언약궤를 건드린다면 그 사람은 즉시 응징을 받아야 했다. 이처럼 선지자들의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수넴 여인에게는 선지자의 사환과 지팡이가 아니라 엘리사가 필요했다. 영국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그녀에게는 미오기를 부리는 원숭이가 아니라 거리의 악사가 필요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참된 도구였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강조하는 구절을 통해 그러한 점을 더 추론해 볼 수 있다. 아모스 8장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등을 돌리시고 땅에 큰 어둠과 절망을 내리실 것에 대해 묘사한다. 특히 11,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재라고 부를 만큼 가장 극적인 순간이 묘사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기근이 임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모스가 묘사하는 상황이 가장 끔찍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 창조와 구원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하여 말씀에 부여되는 중요성과 일맥상통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며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피조물의 존재를 결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민족들과 개인과의 특별한 관계를 정립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도구이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그분의 임재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기록을 보자.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으며 곧이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셨다. 여기서 갈라짐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갈라짐이라는 뜻의 헬라어 스키제이는 마가복음에서 한 번 더 사용된다. 바로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뛰어넘어 지성소의 바깥 영역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상징할 가능성이 더 크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이 본문의 구조가 그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성소 휘장이 둘로 갈라진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서 있던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선포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이다.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끼워 넣어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성소 밖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마가복음 1장과 관련이 있다. 이 경우와 같이 성경 기자가 특정한 단어를 단 두 번 사용하고 그것이 모두 틀림없이 구속사에서 중요한 순간일 때 두 본문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실제로 두 본문의 찢어짐, 갈라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 신구약 중간기의 이사야 64장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라는 말씀과 관련된 유대인 전통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 전통에 따르면 하늘의 갈라짐이란 아모스 8장에 묘사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오랜 부재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돌아올 것을 암시하는 종말론적 상징이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마가도 매우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불규칙하게 변하는 스키제인을 열리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열리다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면 마가복음 15장 38절도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소의 휘장이 열렸다라는 번역은 분명히 부적절하다. 마가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실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이 즉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을 하나 더 언급하겠다. 즉 우상들은 말이 없다는 점이다. 시편 115편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이방신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우상들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우상들은 진짜 사람과 똑같이 손과 눈과 귀와 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중 어떤 것도 실제로 제 기능을 하지는 못한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무능력한 가짜일 뿐이다.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가장 극적이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의 침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극명히 대조된다.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분은 분명 침묵하는 신들 중 하나는 아니다. 침묵하는 신들은 거짓신이요 우상이고 사람의 악한 마음이 만들어낸 산물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 그분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방식으로 보는 것은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은 간단하다. 즉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하신 수단이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비평이론이나 문학이론의 세련된 흐름 아니면 마돈나의 노래 가사나 타블로이드 신문의 거만한 냉소주의
언어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한 현대사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동시에 비록 사람들이 언어를 악용할지라도 언어 또는 말씀 그 자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신학적 목적들을 위해 꽤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수단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은 신학적으로 사람이 말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면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해 전하는 수단이 된다. 다시 강조하면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수없이 많다. 예를 들어 어쩌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로 여겨지는 신명기를 보라. 물론 신명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정경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는 한 사람의 말이다. 신명기 기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신명기의 설교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놀라운 언약과 회복을 전하며 선지자이자 설교자로서 모세의 삶의 결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목적을 담은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의 좋고 위대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한 가지 예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에 관한 규례들을 들 수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에 행해야 할 일들을 알려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언젠가 애굽에서의 그 끔찍한 밤에 일어난 일을 모르는 세대 앞에서 이 예식을 지키게 되리라고 이야기한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여기에는 역사의 중요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유월절 예식이 생기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지킨다 한들 무의미할 뿐이다. 이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만일 신앙 고백을 거부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이 역사의 중요성을 거부하는 흐름과 같은 맥락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성경의 역사적 서술에 근거하여 의미를 가진다. 둘째로 예식 그 자체만으로 즉 애굽에서 목도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식을 정하신 목적에 부합할 수 없다. 자녀들이 예식을 처음 볼 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부모가 단순히 예식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부모는 언어로서 오래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과 예식을 연관지어 자녀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관찰이지만 분명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언어의 적합성을 보여주며 예식 자체보다 언어가 먼저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요점은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선지자들은 종종 사람들 앞에서 희한하고도 극적인 행위를 하고 나서 그 의미를 설명하곤 했다. 또한 그리스도도 병자들을 치유하거나 기적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거나 주의 만찬과 같이 설명이 필요한 일들을 행하셨다. 언어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의 중심적 역할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마치 과거에 모세에게 바로에게로 가서 말하라 하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사야에게도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로 가서 말하라고 명령하신다.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의 메시지를 그의 백성과 세상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매개인 언어로 전하지 않는다면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겠는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단순히 간단한 무언극이나 춤으로 전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어, 즉 말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가장 주요한 수단이다. 예언적 설교의 역할은 신약에서도 계속 나타난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사역에서부터 속사도 시대에 이르기까지 설교는 예언적 역할을 감당한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에 대항하여 논쟁하면서 한편으로 언어 자체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말이나 외모라는 측면에서 그 지역의 연설가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탓에 명예가 손상되었다.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 연설가들의 매력적인 겉모습에서 눈을 돌려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라고 하였다. 설교가 매우 강력한 것은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이다. 물론 말을 담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말을 담는 형식이 아니라 말로 선포되는 복음이라는 내용을 강조한다. 바울은 본문에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수사적 논의에서 벗어나 비언어적인 수단을 찾고자 시도하지 않는다. 언어가 여전히 중요하다. 언어는 설교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방법이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에 대한 지침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역사적이지만 회중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로 해설하고 설명해야 한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의 의미는 개인이 신비하게 경험하거나 유월절 예식을 행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식이 가리키고 상징하는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장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바울은 인류를 둘로 나누는 경계선으로서 십자가를 강조한다. 십자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을지 멸망에 이를지가 결정된다. 이러한 십자가와 신자의 반응은 신비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이 선포하고 설명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전한다. 그저 철저히 망가지고 부서진 인간이 나무 조각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거나 자기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경에서 들려주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이라는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비춰볼 때 비로소 십자가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는 말을 통한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 말을 사용하지 않은 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림이나 무언극이나 춤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직 말로 진술하는 것만이 메시지를 분명하고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며 신앙이나 불신앙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 및 피조물과 백성에게 그분의 계시를 전달하는데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며 그런 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적절하고도 마땅한 요소라고 말한다. 또한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도 말이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준다. 모세는 설교자였고 엘리야도 설교자였으며 크고 작은 선지자들도 모두 설교자였다. 그리스도도 설교자였으며 바울도 설교자였다. 그들은 모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본성과 요구를 새기기 위하여 말을 사용하였다. 말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주된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든 신학은 말에 기반한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 그 자체의 언어적 형식을 최대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말을 기독교의 규범적이고도 일반적인 요소로 인정해야 한다. 인간 본성의 보편성. 1장에서는 과거를 거부하는 경향성이 종종 인간 본성이 외부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진술했다. 만일 내가 21세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흑인 여성이라면 왜 이미 죽은 백인 영국 남자들이 17세기에 쓴 문서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겠는가? 4세기 동방 로마 제국의 주교들이 오늘날 런던에서 20개의 문신 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다른 시대, 다른 장소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용한 접촉점이 있는가? 전부 좋은 질문이다. 이런 질문의 밑바탕에는 인간의 본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인간의 유전체의 구조를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형이상학적 근본이 없으므로 보편적인 문화적 배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성경에 어긋난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인간 본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차이점들을 알려준다. 첫째,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이다. 피조물의 존재는 전적으로 창조주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절대 하나님과 혼동되거나 일치되어서는 안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이후에 존재하게 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존재와 행동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유지하신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둘째,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다. 이 차이를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논의하느라 지체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또한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다. 인간은 세상을 돌보고 감독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시점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명령이 주어졌다는 성경의 내용에 주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아담의 행위가 바로 이 명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지만 다른 피조물들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흥미롭게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 언어적인 차이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인간은 언어적인 동물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이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에 직면하는 존재이며 그 순간 언어적인 측면이 상당히 작용한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성경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인간의 본성이 지닌 언어적인 요소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의 핵심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며 하나님을 향해 말할 수 있고 또한 서로 말을 나눌 수 있다. 인간이 지닌 이러한 독특한 측면들은 인간의 모든 활동의 일반적 배경이 된다. 이것은 중요하며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이에 관해 신학적으로는 흔히 해석의 두 가지 관점으로 논의된다. 하나는 본문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해석하는 사람이나 공동체의 관점이다. 때로는 이러한 논의가 과연 안전하고 믿을 만한 해석이 존재하는가 하는 극단적인 회의주의로 끌고 가기도 했다. 같은 본문을 읽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면 가령 나는 남자이고 당신은 여자라면 또한 나는 백인이고 당신은 흑인이라면 이런 우리의 해석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이 성경 본문 자체 말고 무엇이 더 있겠는가? 또한 나의 해석과 당신의 해석을 비교해서 본문이 실제로 전하는 바를 누가 더 정확히 제시하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인간 본성이 개인이나 환경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받은 것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학적 진술들을 하나의 시간과 장소와 문화에서 다른 시간과 장소와 문화로 전달하는 일에 대해 훨씬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단순히 성별이나 계급, 문화, 위치, 시간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나 특정한 상황에만 인정되고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고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모두를 묶어주는 인간 본성이라는 보편적 실제에 비하면 각 사람을 구별하는 개인의 독특한 요소들은 상대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본질적으로 항상 동일하다. 우리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옮겨간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형상 역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결정적이고도 기본적인 측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창조, 타락,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등이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시간과 공간같이 비교적 사소한 우연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영원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대 문화는 종종 재미없고 획일화되는데도 다양성과 변화무쌍함을 자랑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문화의 다양성과 변화무쌍함은 나와 현대 중국 사람들이나 고대 로마 사람들을 묶어주는 인간 정체성의 본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 결국 인간 본성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성경적 이해는 신앙 고백서를 쓴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아무 공통점이 없다는 어리석은 이유로 과거의 신학적 진술들을 무시하려는 모든 주장을 누를 것이다. 신학이나 문학 또는 철학을 죽은 또는 아직 살아있는 백인 남성들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면서 자신을 천재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글을 읽는 일은 솔직히 지긋지긋하다. 신학적 진리를 따질 때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따지는 경우도 포함하고 싶다. 이미 죽었거나 백인이거나 또는 남성이라는 특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내세우는 인종이나 성별 또는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하는 요건들에 묶여
그들이 제시하는 단순한 담론의 기준에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 내가 읽는 많은 신학 서적의 저자들은 실제로 이미 죽은 백인, 물론 어거스틴은 달랐으리라 생각하지만 남성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현대 흑인 여성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보편적인 인간 본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에 반응하도록 부름받는다. 그러므로 1장에서 언급한 여학생의 질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 나의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에 대해 조금 날카로운 듯한 나의 대답, 너의 사역은 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는 나와 그 학생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인간 본성이라는 기초적인 성경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금 고린도전서 1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 여기서 바울은 문화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사고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를 제공한다. 바울은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불쾌하게 여긴다고 말한다. 좀 더 세련된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복음을 접한 유대인 독자는 하나님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생각 자체로 인해 감정이 상한다고 반응한다. 유대인들의 문화적 환경이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만들었다. 반면 헬라인 독자는 십자가를 미련하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밧줄에 묶이기로 동의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받은 행위가 결론적으로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어리석은 것이다. 헬라인은 유대인과는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볼 뿐 불쾌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이 두 집단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은 갈보리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십자가가 지닌 보편적인 의미와 변치 않는 진리를 결코 뒤엎을 수는 없다. 비록 유대인과 헬라인이 십자가에 대해 다르게 반응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같은 범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은 멸망에 이를 자들인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십자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반응이다. 그들이 보인 각각의 반응은 모두 타락한 인간이라는 데서 나온 것이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문화적 배경 탓에 서로 나뉜다 하더라도 그들을 하나로 묶어 십자가의 심판 아래 두는 요건과 비교하면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 주장의 바탕에는 인간 본성이 외부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과 인류의 결속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은 공동의 결속이라는 논리에 의존한다. 아담은 공통의 본성을 가진 개인들의 집단, 즉 온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였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온 인류의 머리였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즉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특성만을 과장하거나 이 본성을 거부하고 깊이 감추려 하는 시도들은 모두 비성경적이며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다. 인간 본성은 단순히 사회나 언어의 산물이 아니다.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실제이다. 그리고 그 실제는 문화와 시간, 종족, 성별과 성적 취향, 피부색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특성들을 초월하는 접촉점이 된다. 이 사실을 거부한다면 바울이 설명하는 아담 그리스도의 평행 관계에 관한 신학을 뒤엎음으로써 구원의 본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으로 바울의 구원론 전체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신주와 신앙고백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신주와 신앙고백서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요약하고 설명하려는 사람들의 시도이다. 신주와 신앙고백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와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공통적인 인간 본성에 동일하게 묶여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신주와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을 당시의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가치를 부여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신주와 신앙고백서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신앙 문서는 성경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수정할 수 있다. 유대인과 헬라인같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를 수 있고 완전히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주와 신앙고백서의 저자들이 오래전에 살았고 우리와 다른 또는 같은 피부색을 가졌으며 X 염색체만을 가졌다는 이유로 오늘날과 신조의 연관성을 묵살하는 것은 허울만 좋은 어리석은 주장일 뿐이다. 우리는 그런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기관으로서의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언어의 중요성과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보편적이고도 공통적인 인간 본성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주제를 바꾸어 신주와 신앙 고백서의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 바로 기관으로서의 교회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기관이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역의 권위적 구조를 인정하는 사람, 오늘날의 표현으로 교회 회원들이 의식적으로 모여 만든 조직적인 단체를 가리킨다. 일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늘날의 문화에는 기관의 권위를 불신하는 사고가 팽배하다. 이러한 불신은 다소 선택적인 것으로서 주로 과거에 뿌리를 두고 과거의 생각과 체계를 현재에 적용하려는 전통적 기관에 집중된다. 토크쇼, 텔레비전, 인터넷, 음악 산업과 같은 최신 대중문화와 관련된 기관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며 분수에 지나치게 무비판적이고도 대단한 공적 신뢰를 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의 권위의 구조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그 권위의 핵심은 권력 구조를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 과거에 대한 권위, 과거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의 권위와 지혜와 같이 여러 단계의 권위를 인정한다. 신약은 교회에 대해 기독교 공동체로서 기관적 측면과 교리적 측면 사이에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묘사한다. 장로들과 감독들에게는 가르치는 능력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격 조건들이 요구된다. 여기서 가르치는 능력이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통의 기술과 같이 추상적인 능력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란 특정한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상 교리와 교회 구조가 맞물려 있다. 실제로 교회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교리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편의를 위해 나는 교리적인 측면을 먼저 다루고자 한다. 로마서 10장 9, 10절에서 바울은 교회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서 설명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뒷부분에서 교회 회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지식과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지식의 차이를 다룰 때 이 본문을 다시금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바울이 기독교 직분을 감당할 만한 요건으로 교리적 신앙,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공적인 선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를 모두 제시한다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진술은 매우 풍성한 교리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기본적이고도 신뢰할 만한 믿음의 고백에 대단한 교리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 듯 보인다. 다만 신앙과 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직분자에게 최소한의 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러하기에 말과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바울은 당신이 마음으로 뜨겁고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고서 논리에 맞지 않는 표현을 소리내어 입으로 고백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절대 말하지 않는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공적인 선언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라는 선언 자체가 구원을 주지는 않는다. 실제로 이 고백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그러나 교리적 고백과 개인의 신앙은 바울이 말하는 구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결코 말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교회 회원에게 교리와 말이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은 교회 회원권을 잃게 되는 요인을 주목해보면 더 분명해진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의 말에 주목하라. 현대인들은 교리가 분열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정확히 그와 반대로 말한다. 본문은 진리의 가르침에서 떠난 사람들이 분열을 초래하므로 그들을 피하라고 말한다. 분열의 원인은 그들의 교리적 일탈이다. 즉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떠난 것이 분열의 원인이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90절에서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의 핵심으로서 교리의 긍정적인 면을 역설했다면 11절에서는 교리로부터 떠나는 것이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회원권을 상실하게 한다는 교리의 또 다른 면을 역설한다.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교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따라서 신약 성경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가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가고 깊어지기를 꿈꾼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들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자 했지만 그들이 너무나 미성숙하여 어린아이들처럼 젖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을 꾸짖는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기초적인 가르침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처음 신앙을 가질 때 필요한 교리적 지식의 기준은 낮을지라도 신자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 갈수록 교리적 지식도 함께 자라고 깊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교회 장로와 감독들은 이러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책임을 진다. 그래서 교회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직분자의 자격이 서로 다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가 가장 중요하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편지를 썼다. 그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들의 세대가 지난 후에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선별할 때 따를 정확한 기준과 그들이 교회를 다스릴 때 필요한 원칙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 다른 교훈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맞서라고 말한다.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며 율법을 왜곡하여 이해하는 것과 같은 교리적인 문제임이 확실하다. 바울은 그러한 맥락에서 감독의 자격을 열거한다. 여기에는 잘 가르치는 것, 단순히 잘 가르치는 능력만이 아니라 참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을 기초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는 것이라는 두 가지 자격이 모두 포함된다. 잘 돌본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사용한 비슷한 단어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여기서 분명히 시사하는 대로 잘 돌본다는 것은 반드시 참된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감독은 참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에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감독의 자격과 비슷하게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을 장로의 자격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곧이어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한다. 요컨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적인 성숙으로 이끄는 일은 각 교회에서 교리적 지식과 가르치는 능력의 면에서 구별된 개인들에게 특별히 맡겨져 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은 매우 중대하고도 중요하다. 야고보서는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회 생활에서 교리란 너무나 중요하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맡겨야 한다. 오늘날 널리 퍼진 바 나이와 경험을 폄하하는 서양의 문화와 기준을 볼 때 바울이 제시한 장로의 조건은 매우 반문화적이다. 교리를 잘 알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에 나이와 경험의 측면이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제시하는 장로의 또 다른 조건을 보더라도 이 점이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젊은 사람은 그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지를 증명할 길이 거의 없다. 또한 당연히 장로는 새로 입교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직분이 아니다. 이 모든 항목들은 현대사회가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에 답할 때 무시해버리는 나이와 경험을 전제하고 있다. 물론 디모데도 비교적 젊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볼 때 디모데의 나이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상당히 이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설명하는 장로라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현대의 경향을 거스른다. 장로라는 개념이 교리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며 일반적으로 성숙한 나이와 다양한 경험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교회의 직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도 반문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회중이 장로의 권위에 걸맞게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회중이 장로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와 장로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다스리는 이라는 단어는 권위를 뜻한다. 장로로 임명된 사람들은 자신을 세운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들은 회중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이에 대해 더 확인하고자 한다면 베드로전서 5장을 읽어보라. 베드로전서 5장은 기독론과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책임을 진술함으로써 다스림의 개념을 강조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진 장로되는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장로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더불어 그분에게 종속되어 있는 목회적인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젊은 자들은 교회를 특징 짓는 겸손과 사랑의 한 표현으로서 장로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신약이 교회에 대해 가르치는 바는
현대 문화의 흐름과 상당히 반대된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나이와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며 진리를 가르치는 곳으로서 교리적이어야 하고 기관으로서 계급적인 구조를 취한다. 물론 교회의 리더십에 관한 신약의 모든 가르침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교회의 리더십과 권위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더십과 권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고난을 받는 자리이지 세상이 이해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광과 체면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이상들을 실천하지 못한 교회의 실패가 조직화된 종교와 단체를 세속기관인 정부나 기업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의심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이 남용된다고 해서 교회의 직분이 성경적 개념이라는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문화에 항복하거나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와 개혁,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 정치와 권위의 개념을 회복함으로써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도전에 답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의무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신조 및 신앙 고백서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 살펴보자. 바른 말의 표준. 장로의 자격의 핵심은 앞서 언급했듯이 바른 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능력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성도들을 대표하여 교리와 삶의 영역에서 성도들이 열망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삶과 말은 성도들을 성숙으로 이끄는 교훈적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더욱 엄격하게 심판받는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권위에 대해 말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문화에 심각하게 대립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여러모로 신약의 속사도적 교회의 원형적 장로이다. 자신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권한다. 디모데는 사도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장로들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나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이 일에 관하여 특별한 책임을 진다. 그들의 권위는 그들의 가르침과 연결되며 따라서 그들의 권위는 가르치는 내용의 전통 및 과거와 연결된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보자. 만일 말이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라면 말이라는 것은 특정한 내용과 연결되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고 당연하게도 그렇다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6월절에 의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의식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6월절을 노아의 홍수나 가인의 살인사건, 자기 삶의 사소한 사건과 연관지어 설명해서는 안 된다. 6월절 의식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겪었던 사건과 매우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관점에서 바르게 설명해야 한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이다. 십자가의 의미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에서 서로 유익을 주는 수많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죄의 형벌, 어둠의 세력의 정복,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등. 그런데 한편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셨거나 지상사역을 실패하신 탓에 죽임 당하셨다는 식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는 성경의 관점과 다르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확고하다. 우리는 말이 특정한 내용과 연결되는 또 다른 예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족보에 대한 추측이나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자들을 공격한다. 바울은 율법을 악용하거나 오용하는 모든 시도들을 묵살하고 디모데에게 율법이 추론적 신화에 가담하는 수단이 아니라 죄와 잘못된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수단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예들을 계속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만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거나 전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바울은 왜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적절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서신을 썼겠는가? 그의 모든 편지들은 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난 교훈과 태도라는 문제점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장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요약해보자. 하나님은 행동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말씀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명령하고 약속하며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세우고 정의하며 비언어적인 하나님의 계시적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그것은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바울에서 종교개혁으로 넘어가 보면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핵심으로 여겼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는 한 요소로 여겼다. 그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다. 또한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외부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신학과 교리의 기본 개념들, 즉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백성에게서 어떠한 반응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저물어 가는 때에 사도들이 직접 가르칠 수 없는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제자 디모데에게 장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바울은 바른 가르침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바른 가르침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신약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가르침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 계속 충실할 것을 당부하면서 바른 말의 표준을 언급한다. 그리고 공식적인 신조를 연상시키는 듯한 말을 한다. 디모데후서 1장은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보자. ESV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Follow the pattern of the sound words that you have heard from me in the faith and love that are in Christ Jesus. 더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Hold fast the form of sound words when thou hast heard of me in faith and love which is in Christ Jesus. 여기서 form이란 믿고 신뢰할 만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모범이나 형식 또는 기준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야, 네가 내 사역에서 목격한 가르침의 기준들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바르게 가르쳐라 라고 말한 셈이다.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직접 배운 교훈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그저 디모데에게 네가 배운 개념에 충실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 바울은 말을 담고 있는 표준, 폼을 강조한다. 나는 여기서 신학적인 염려와 목회적인 염려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어떤 분야의 학문이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그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가르친 후에 그 용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핵 물리학에서부터 투자 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각각의 직종은 고유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한 분야의 업무를 배울 때 특별한 전문 용어와 그 사용법을 배우는 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더 쉽게 대화하고 일을 효율적이고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외부인이나 이 분야에 대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을 쉽게 분간할 수 있게 한다. 교회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강조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표현하는 어휘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이 믿을 만한지를 검증했다. 삼위일체가 좋은 예이다. 성경 어디에서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동등하게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요 성부와 성자는 성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축한다. 이처럼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확실히 신학적으로 유익하다. 신학 용어들은 신앙 정통의 개념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정통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드러낸다. 만일 누군가가 삼위 하나님을 전혀 구별하지 않는 연합이나 유니테리언 또는 세분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기독교의 정통신학에 익숙한 사람은 즉시 상대방의 신학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진 어휘를 사용하는 데는 목회적인 목적도 있다. 교회 장로에게 신학학위가 없을 수도 있고 회중들이 아타나시우스나 가파도기아 교부의 저작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강단에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말도 안 되며 하나님은 그저 한 위격일 뿐이라고 설교한다면 곧바로 회중들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할 것이다. 회중은 즉시 그들이 듣고 있는 설교가 바른 말의 표준이 아님을 알아차릴 것이고 그를 다시금 초청하기 전에 그가 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말도 안 된다고 이해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성육신이나 속죄, 은혜, 전적 타락, 예정, 이신칭의, 성화와 같은 신학적 용어나 문구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용어들은 그에 상응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어서 낯설지 않지만 또 어떤 용어들은 좀 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통신학에서 인정받은 정통적인 어휘들은 교회가 회원들을 교육하는 일을 돕고 정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준다. 물론 어휘는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기도 한다. 바울조차도 로마서에서 은혜의 개념에 대해 또는 디모데전서에서 율법의 의미에 대해 논쟁할 때 이러한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러나 어휘가 남용되고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해서 바른 말의 표준을 설정하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속사도적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워가기 위해 디모데에게 바른 말의 표준을 설정하라고 권면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읽어주는 것만을 설교라고 정의하지 않듯이 디모데에게 단순히 구약과 신약과 내 서신들을 외우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점을 눈여겨보라. 바른 말의 표준은 그 이상의 것이다.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유일한 신조이다라는 구호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른 말의 표준이 바로 신조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바른 말의 표준을 권하기 전에 바울은 몇 구절 앞에서 디모데가 지키고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진술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즉 바울은 먼저 기독교 신학의 기본적인 표준을 정확히 진술한 후에 곧이어 바른말의 표준을 잘 지키라고 권면한다. 바울이 제시하는 표준을 보면 복음의 좋은 소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기본적인 기독론, 영원전과 역사적, 구원론의 개요가 모두 드러난다. 이 표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엄청난 신학을 포함하고 있다. 간단히 언급하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 그리고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의미를 말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말의 사용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말, 특히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은 오늘날의 문화에 배치될 수 있지만 바울의 신학에서 근본적인 구성 요소이다. 신약에서 디모데후서 말고도 신조를 권장하는 구절들을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빌립보서 2장 5에서 10절을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위해 당시 고백되던 찬양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빌립보서 2장 5에서 10절은 바울이 주장하는 기독론의 핵심 교리를 요약하는 바른말의 표준을 정확히 보여준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기독교의 가르침을 간결하게 요약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더 명쾌하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울은 이전부터 확실히 자리 잡은 어법, 즉 바른말의 표준을 사용하여 복음의 핵심을 매우 간결하게 제시한다. 디모데에게 바른말의 표준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는 내용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다. 특히 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역사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문화적 맥락에서 이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현대 문화적 사상과는 달리 바울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바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는 것과 바른말의 표준을 통하여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글에는 분명히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다. 당시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 시점에 이르러 있었다. 이제 사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으며 속사도 시대로 참된 가르침이 이어질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야 했다. 바울이 제시하는 바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리는 확실한 방법은 장로가 바른말의 표준을 잘 전하는 것이다. 가르침의 연속성이 핵심 요소이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들에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통이라는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은 또다시 언어에 대해 분명히 강조한다. 이 전통들은 말로나 글로 가르쳐지며 그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과 가르침의 기준이 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등에서도 자신의 가르침을 전통과 일치시켜 교제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엉뚱한 생각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전통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만일 실제로 그랬더라면 나는 노트북으로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프가 회전하는 기계들로 꽉 찬 방 안에 앉아 있을 것이다. 기술에도 연속성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과학과 기술의 대단한 발전에 따라 과거의 것이 더 이상 연속되지 않는 특성이 훨씬 두드러진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 복음은 참으로 전통적이다. 복음은 확고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실제로 누군가가 과거에 가르치지 않았고 전통으로 받아들여진 적도 없는 내용을 가르친다면 바울은 아마 그것을 거짓 가르침으로 보았을 것이다. 전통의 개념, 즉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은 복음 자체가 가지는 속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서사적인 특성을 띈다. 만일 이 역사의 의미와 중요성,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거에 갇혀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전통은 성경에 의해 규제된다. 성경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지식의 유일한 권위요 근원이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전통은 성경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전통은 다음 세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른 말과 설교, 찬송과 기도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교회 직분과 참전 전통,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논의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울은 삶의 실패와 마찬가지로 교리의 실패에 대해서도 강하게 권면하고 대처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 회중들을 향하여 음행한 자를 내쫓고 사탄에게 내주라고 가르친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음행한 자의 성적 악함을 근거로 그를 성도의 무리에서 완전히 내보내라고 가르친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두 인물에 대하여 그와 비슷하게 표현한다.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이 그들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바울이 그들의 죄를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성 모독이란 거룩한 것에 대해 불경한 태도,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찮게 여기고 오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 표현을 통해 아마도 디모데전서 1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 율법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과 이 두 인물을 연결하는 듯하다.
유약하지만 바울은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극단적이고도 공식적으로 징계한다. 한편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바울이 직접 징계한 데 비해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지역교회를 하여금 처벌하도록 권한다. 이를 통해 고린도전서에 등장한 음행한 자는 교회의 회원이고 디모데전서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직분자임을 보여주는 듯하다. 어떤 경우든 비성경적인 생활과 가르침으로 인해 비성경적인 도덕과 교리가 전해진다면 반드시 공식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16장 10절을 읽어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단순히 산책 나갔다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 비공식적으로 조언하는 차원의 일이 아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교회를 분열시키지 못하도록 아예 영향권 밖으로 쫓아내는 적극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바른말의 표준으로 표현되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복음은 목회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교회의 특정한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목회적 관리는 적극적으로 참된 가르침을 전달하고 규제하고 주장하는 동시에 교회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가르치고 사도적 교리를 전복시키려는 자들에게 대항하여 단호히 징계해야 할 두 가지 책임을 진다. 결론. 1장에서 나는 신지와 신앙 고백사가 몇 가지 전제에 입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는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둘째, 언어는 시간과 지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진리를 안전하게 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셋째, 신지와 신앙 고백사를 작성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위적인 기관이나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앞서 주장한 것처럼 성경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가르친다. 게다가 바울도 기독교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일이란 단순히 성경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며 바른 말의 표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신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가르치는 일이 교회의 의무 중 하나이다. 그리고 표현하는 내용과 취하는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말하는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교회가 이러한 의미를 수행하는 것이 더욱 쉬워졌다. 그러므로 신조를 부정하고 성경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주장은 분명히 모순적이다. 성경을 유일한 권위를 가진 신적 계시로 강조하려는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은 인정할 만하다. 우리는 영감되지 않은 문서가 교회에서 궁극적인 권위를 갖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사실 신조를 부정하고 성경만을 유일한 신조로 내세우는 주장의 밑바탕에는 신조와 신앙 고백사를 가치 있게 여긴 정통 개신교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일맥상통하는 타당한 관심이 깔려 있다. 실제로 정통 개신교는 성경이 가진 유일무이한 지위를 반영하여 성경을 규범하는 규범으로 일컬었다. 다른 모든 신학적 진술은 규범하는 규범인 성경을 통해 그 내용의 진실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0항은 이 점을 매우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어느 누구도 최고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 재판관이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신조들과 고대 교부들의 학설들과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을 검토해야 하며 우리는 그의 판결에 순복해야 한다. 우리가 보는 대로 신앙고백적 개신교의 표준 문서 중 하나인 이 신앙고백서는 그 진술과 가르침이 성경에 종속되어 있으며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고백한다. 전문적인 용어로 성경을 규범하는 규범이라고 일컫는다면 교회가 믿음의 고백서로 인정한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규범된 규범이다.